있었습니다. 첫 번째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례가 문제가 아니라 시기심이 발단이었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들으니까 실감이 나네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시기심이 발동이 돼요. 그것이 큰 교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된 두 번째 문제, 십자가 도에 대한 오해와 세 번째 문제, 성령의 무지, 이 두 가지를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요. 먼저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이건 누구 그림이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요, 당대의 모든 철학자들이 이 그림 안에 라파엘로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시대 차이가 있는데 이 안에 그 특징들을 잡아가지고 이 안에 모든 철학자들이 담겨있는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바울이 바로 이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 당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 철학자들의 이야기, 그때 당시의 화두, 아젠다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가 51년경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였고요.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추방된 사람들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요.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 구체적으로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이 세계에 유행을 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그 학문의 이야기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지중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면서 근동 아시아에 가지고 있는 지방에 가지고 있는 철학과 합쳐진 그 문화를 갖다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로마가 정복을 했지만 문화는 이 지금 바울이 방문했던 아테네, 아덴의 철학이 세계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BTS죠. BTS 맞나요? 네. 그게 세계적인 유행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 헬라 철학이 성경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함께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아덴의 화두, 와젠다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게 그 시대의 화두였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면 행복한 걸까? 그것이 그 당시의 아젠다, 화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주보 안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은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철학적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BC 500년 이전에는 인간이 생존에 급급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해결하기가 그것도 벅찼어요. 그런데 집단사회가 되고 농경사회가 정착이 되면서부터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거야.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먹는 거가 해결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그때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이것이 BC 500년. 그때쯤부터 이제 인간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서부터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살면 사람답게 사는 거야?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사는 건지? 라는 고민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동양에서는 BC 551년경에 누가 태어나냐면 공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공자왈. 인간이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사는 거냐? 인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인의 철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이제 노자가 정리를 해서 도덕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따뜻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답게 사는 거다라는 것을 학문적인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인의 철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BC 470년경, 그러니까 공자보다 조금 늦게 누가 태어나느냐면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사는 거냐?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신을 알아야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 왔을 때는 이제 그게 더 학문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파가 생긴 거예요. 학파가 생긴 거예요. 그 학파가 뭐냐면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생길 만큼 그런 문제를 깊이 다루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그 중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다 정복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대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디오게네스를. 야, 와라. 근데 디오게네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 디오게네스를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은데 너 내가 뭐 했었으면 좋겠냐? 라고 디오게네스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딱 묻는 거예요. 상당히 디오게네스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오니까 직접 찾아가가지고 너 소원이 뭐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랬단 말이에요. 피해라고. 당신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나 일광욕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피하라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거냐? 쾌락주의.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사는 것. 그걸 안빈낙도라고 그러죠. 동양에서는. 내 자신이 그냥 내 처지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냥 행복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핵심적 주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게 체계를 세웠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가 황제가 되잖아요. 네로 황제의 그 스승이 누구냐면 세네카예요. 세네카가 이 스토아 학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네카란 말이죠. 스토아 학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같은 그런 어떤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 자에 맞게끔 살아야 인간은 행복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스토아 학파에서 얘기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할 때 보면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쓰느냐면 이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예수다라고 요한복음은 그 서신을 요한복음을 써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은 기독교에도 아주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바울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왔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구에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때 18절에 바울이 뭐를 그들에게 전했대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당시의 그 철학은 뭐냐면 토론이에요. 토론. 그 토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는 논리가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토론의 주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토론의 주제가 될 수가, 의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 말쟁이라고 그들이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야, 아예. 주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토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대화를 상대에 끼워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다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아덴에서만큼은 교회를 못 세워요. 그리고 몇몇 사람만 전도를 하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아테네, 고린도로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에서는 그럼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 우리 고린도 전설을 배우고 있잖아요.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전한 건 뭔지, 그것이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은 뭐였는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2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오직 복음만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안에서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창조론을 얘기해 보세요. 그거 안 맞지 않아요? 진화론은 진화론이고 창조론은 창조론인 거예요. 그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는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구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창조론을 얘기하니까 상대를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진화론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조론을 얘기하듯이 딱 복음만을 전했다. 그 얘기. 내가 그들을 상대해서 뭘 전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내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엄밀하게 아덴에서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실패한 거잖아. 웬만하면 바울이 가면 다 교회를 세웠는데 며칠만 해도 교회를 세웠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해봤는데 안 된 거거든요. 그래 아덴에서 실패하고 내려왔죠. 그래 고린도를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음란한 도시가 없는 거예요. 또 세상에 이렇게 우상단지가 많은 곳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겠어?
여기서 교회가 될까? 교회 세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걱정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적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저 성령에 의지하고 그저 예수의 복음만을 다른 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거에만 내가 열심을 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만을 고린도에서 전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당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남아있는 거죠.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과거의 얘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처음에 전한 게 뭐냐?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 근데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5절 말씀 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만을 막 전했는데 거기를 막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능력이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막 전했는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에 전했을 때 너희들이 그때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너희들이 정말 기뻐하는 일들이 그때 있지 않았느냐.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너희들이 옛날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냐.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수용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에서 온 거짓 전도자들의 이야기, 거짓 전도자들의 다른 복음을 수용한 거예요. 그들의 복음은 뭐였느냐 하면, 다른 복음은 뭐였느냐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를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전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나는 전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다른 복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유대인들이 전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두 가지가 다 수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을 회상해봐라.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다시 그 뜨거운 내가 복음,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생각해봐.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어야 된다. 그래서 1장 18절로부터 2장 전체에 갈려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십자가의 복음, 과거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재차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장 18절로부터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론, 바울이 전했던, 고린도에서 전했던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바울의 구원론, 또 내지는 바울이 주장하는 행복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함께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2절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기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헬라인들은 철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3절.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진다고 지금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 다수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는 그건 아닌데 이렇게 부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 저주를 뜻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주 안에서 죽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야. 그 저주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들은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또 헬라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왜 믿어? 라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말이 그 말이랍니다. 내가 그렇게 전해갔지만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다수의 사람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이요. 그 중에 십자가의 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믿은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 중에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들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때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었더니 그들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걸 그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전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무엇이 일어났는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에게서 지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해진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 그러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을 가서 전도해가지고 목회할 때 이러지 않았냐? 라는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에서 다시 고린도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에게 십자가의 도, 복음을 완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럼 로마서를 아주 내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스토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로고스를 추구한다고 해서 또 내지는 에피쿠루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나가 있는 이 죄의식 때문에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구약의 율법으로 그러면 행복해지느냐?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러면 죄네? 죄의식만 더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도 우리는 죄의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신 증의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생긴다. 바울은 인종, 신분, 성별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십자가의 도, 나의 죄를 다 물속에 장사 지르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계속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이 행복은 지속될 수 있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근거에서 결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 1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함께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해내지 못했는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아테네에서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그래요? 우리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라고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발생된 문제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을 바울이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였죠.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1장 1절에서부터 9절,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예수님이 만약에 이 일을 하시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반 이상의 문제가 금방 이건 아닐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두 번째,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한번 교통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너 이끌림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까지 수용한 거는, 유사복음을 수용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카에서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삶에서 잘 적용해 보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금방 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함께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만약 내가 이러한 기도의 삶과 기쁨의 삶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와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의 상태가 있으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문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상태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내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문제가 풀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짧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신앙 테스트 금방 해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기뻐하고 있냐? 감사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해도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좋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렸잖아. 유사복음을 받아들였잖아.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운 지식, 아테네의 지식을 이용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우리 받아들이자. 그래서 유대에서 온 거짓 전도자들의 유사복음까지 그들은 수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감사의 삶, 기도의 삶,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들을 살아가서 여러분 안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